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지난 주일이 2020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저 장로님께 주보 보내드리면서 27일이 지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1월 1일 거 하고 12월 27일 거로 또 보내드렸어요. 세월이 그냥 하나하나가 훅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 개인 성경 공부한 묵상 우리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시면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먼저 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737쪽 우리 주보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개인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8장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성문을 여러 개, 성벽을 지면서 성문을 여러 개를 달았거든요. 그 앞에 수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문 앞 광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1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분쟁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여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죠. 7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력이라고 그러죠. 7월에 이르러서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또는 한 사람 같이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 같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에스라가 모세 율법 책 5경 중에 어느 책을 갖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에스라는 제가 설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포로기환 때 주전 458년인가요? 예, 그때 와서 지금 그 3차 느헤미야의 개혁 때까지 444년 이 기간 동안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되게 좀 이상하죠? 개혁운동을 한번 주도하고 통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그 기간 동안 완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에스라는 자취를 감춥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공사가 마치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어떤 액션에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액션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간에 7월에, 이건 이제 7월이라는 거는 7월 1일을 가리킵니다. 그 밑에 나오잖아요. 7월 1일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려면 무엇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뭐 같이 마음 터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을 강화합시다. 예산을 늘립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장 8, 9, 10, 11,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무엇을 했으며, 그렇죠? 이에 따라서 에스라의 사역에 따라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이제 2절에 보시면 7월 1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7월 1일 기억해 두시고 3절 보시면 수문화 강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남자 여자 모두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 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율법책에 모세 율법책을 갖고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언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를 붙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붙였어요? 율법책에.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을 들고 귀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그 얘기가 뭐예요?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딱 갖다 붙이는 거. 이거만큼 목사로서 반가운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느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요청하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자신의 귀를 붙였다. 정말 귀를 기울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리더십을 공부하려면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조직하고 외부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고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맞춰서 얘기하면서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쫙 나열하잖아요. 여러 번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리더십의 책이 아니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지 뭐 리더십이나 뭐 행정력, 조직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책에 귀를 갖다 딱 붙였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3번 보시면 이제 그 일을 할 때 에스라와 그의 동력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7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보십시오.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낭독을 했다는 거는 두루마리 성경이 없었습니다. 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을 때 7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글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낭독을 하고 통역까지 해줘야 되는 번역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강단을 만들었잖아요. 에스라가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그쵸?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4절에도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13명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레위 사람들 말고 다른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13명의 레위인들 다른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밝히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밝히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그죠?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목사로서는 너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밝히 알아들었다라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하고 나서 찜찜한 때가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들었을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안 와닿을 때, 제 자신이 안 와닿을 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읽은 사람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해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또 만들고 6명, 7명이 있고 또 13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밝히 결과가 뭐냐면 밝히 알았어요. 밝히 알아들었을 다음에 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은 이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울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 소리야? 그러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어떤 깨달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이 된 게 이제 울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2020년 한 해를 사셨나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 원문 보시면 이제 반응을 보였을 때 막 우니까 여호와의 성이라 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울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게 이제 7월 1일 이야기입니다. 7월 1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팔절이고 유대역으로 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1월 1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7월 1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은 아무 절기도 아닙니다. 7월 1일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러고 7월 15일부터 22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2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에스라가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13, 17절에 나오는데 1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7월 2일입니다.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밝히 알고자 하여. 뭐라고요?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에스라의 동역자들이 해석을 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족장, 제사장, 레위인. 이건 다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밝게 알게 했을 때의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되겠네 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이제 10월 초막절이 열린 거예요. 성대하게.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열린 적이 없었는데 이때 초막절이 열렸는데 요때 에스라가 뭐 했어요? 예, 성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8절 다시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8일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렇죠? 낭독했다. 가르친 거고 깨닫게 한 거고 밝히 알게 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막절 성회가 이렇게 잘 맞춰졌어요. 정말 그야말로 사경회겠죠. 일종의 사경회를 한 겁니다. 첫날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줬습니다.
그죠? 깨달아 알게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나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른 다 뿔뿔이 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7월 24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이틀 후에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7월 24일인데 왜 모였어요? 요 초막절 때 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식하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 또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이런 액션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초막절 지나고 7월 24일에 벌어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장 38절 9장 맨 끝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진흙 같은 데다가 도장을 찍고 구워서 그것을 보관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7월 1일에 시작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그것이 7월 1일, 7월 2일, 7월 1일은 리더들이 에스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고,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8일 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것이 이 7월 24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그러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은 것까지 간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일제히 움직인,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의 끝이 무엇인가? 그거 얘기입니다. 날짜를 보자면 7월 1일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갔죠. 7월 1일 말씀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그랬고, 이거는 지도자들이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성회가 있었고, 그리고 7월 24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겠다고 그랬고, 그렇죠? 이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맹세의 인, 그렇죠? 맹세의 인,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찍은 것까지 가고, 그리고 그 끝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장 43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쭉 읽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장으로 제가 썼네요. 10장이 아니고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43절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드니라. 예, 뭐예요? 즐거워. 몇 번이나 나와요? 4번. 그쵸? 그 끝이 뭐예요? 예. 지금 율법 운동, 그쵸? 그리고 회개 운동, 그 끝이 뭐예요? 예,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하나님이 즐겁게 해 주셨다, 즐겁게 하게 하셨다,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영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요 율법을 너무너무 갈구하는, 그렇죠? 율법 말씀에 자신의 귀를 딱 갖다 붙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맹세의 인을 찍는 것까지 언약을 갱신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는 것의 끝,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바뀐 건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기뻐하셨다까지 간 겁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구약 전체 역사에서 보면 거의 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의 잘 없었는데 요때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번 주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그런 어간에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다시 원위치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중요한데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요 이야기 10장에서 12장까지 12장 43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요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모든 백성에게서 출발한 거고, 그렇죠? 뭘로 출발을 했어요? 예, 율법으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끝이 뭐예요? 예, 즐거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역시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겁니다. 다른 결론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적용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딴지를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귀찮아서도 그렇고요. 나태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나 잘 몰라. 나는 별로 말씀이랑 관계없이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에 우리 귀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귀찮고 나태하고 연구를 안 합니다. 그냥 목사가 해서 이렇게 하는 설교만 듣고 그냥 그걸로 땡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기가 안 되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사는 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별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귀찮아서, 나태해서, 나 잘 몰라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보고할 때, 나 귀찮아서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봤어요. 나 원래 게으르잖아요. 나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난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못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제가 설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짓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말씀이다. 말씀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멀리 잘 나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잘 나가시면 되고 가다가 툭 떨어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시작조차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고 많이 나간 분들은 더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